4월 16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존귀함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리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삿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는 마을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잔치 도중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노동자가 꼬박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이 향유는 그녀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남김없이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영광이라 불리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기는 것은 본래 하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소유를 주저없이 깨뜨렸고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종의 자리까지 낮추었습니다. 죽은 오라비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참된 왕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엎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엎드려 주님의 발을 닦자 이내 온 집안에 짙은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가 맴돌고 있었지만 베다니의 이 집에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장차 예수님을 넘겨줄 제자 가룟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지적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값어치를 따지지 않고 향유를 부었지만 유다는 즉시 그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으로 환산해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철저한 돈의 논리와 실용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낭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자는 유다의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꾀를 맡고 있기에 거기에 든 것을 훔쳐가던 도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앞서 예수님이 경고하였던 양떼를 돌보지 않는 삭군과 양을 훔치는 도둑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였는데 정작 주님의 곁에 서 있는 제자는 가난한 자를 핑계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울 기회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은 여인과 동괴를 단단히 움켜쥔 채 은전의 무게를 달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책망에 예수님은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다가올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이기적인 계산으로 내뱉은 말이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대속을 예언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마리아의 행동 역시 부지 중에 십자가를 지실 참된 왕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예언적 헌신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제자들이 일상 속에서 평생에 걸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직접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시며 당신을 곁에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유다는 은전의 무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림으로써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의 잔치집에는 십자가를 앞둔 주님을 향한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여인과 그 헌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며 낭비라고 여긴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종종 이 유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합니다. 헌신의 자리 앞에서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고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핑계 뒤에 숨어 나의 것을 단단히 움켜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안위를 챙기느라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일을 주저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주셨기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움켜쥐었던 돈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깨트렸던 옥합을 기억하며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온전한 헌신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작은 헌신의 자리 앞에서 이익을 저울질하고 합리적인 핑계 뒤에 숨어 나의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저희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로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참된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